오늘도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명의 양식으로 간직하고 또 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66권이라는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39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27권이라는 책 기중한 생명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책이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잠언서를 가리켜서 지혜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잠언서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는가에 대해 잘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잠언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고 그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정체성을 잘 알려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뿌리,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원래 그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박씨성을 가진 사람은 박씨성이라는 그 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박씨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밀양박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조상대대로 밀양박씨의 그 박씨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부모 되든가 조상 되든가 그 누구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기반을 두고 태어나서 서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 고향이 북한의 한경남도 함흥시입니다. 저희는 부모님 때부터 함흥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함흥에서 태어나서 함흥에서 24년을 살다가 제가 탈북을 했지만은 저는 함흥에 기반을 두고 태어나서 24년을 살았고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에서 제가 한 17년 정도 지금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기의 태어난 그 고장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인간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은 타인의 훈계를 겸손히 잘 받고 그 훈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타인의 훈계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결과 멸망의 길로 내닫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적으로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의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과 의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임을 잘 교훈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의인의 근본 정체성과 악인의 정체성의 근본 뿌리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3절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만큼 의인의 그 정체성과 뿌리는 견고한 신앙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견고히 내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토양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5일부터 SBS에서는 역사사국 뿌리 깊은 나무라는 역사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드라마는 이정명의 역사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역사 드라마로 재조명한 것으로 조선의 세종시대 훈민정음 반포전 7일간의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방영된 역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저는 한글 창제의 위대함과 그 이면에 가려진 고충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의 우수성을 그 제작을 기도한 세종대왕의
동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그가 고민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 다 빼놓지 않고 잘 상상해내어 드라마로 보여주었다. 해서 한글을 직접 쓰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의 하나로서 그러한 위대한 왕을 가졌던 궁지뿐만 아니라 그처럼 고귀한 글자를 손수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적지 않게 북돋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글이 얼마나 익히기 쉽고 그것을 만드는 동기가 얼마나 고상한 생각이었었는가를 잘 모르고 자라나는 해외 이세들에게도 영어 자막이 붙여지자마자 꼭 보여주고 싶은 드라마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엿볼 수 있었던 이러한 역사 드라마를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차원은 다르지만 뿌리 깊은 나무라는 역사 드라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뿌리와 악인의 뿌리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향하여 잠시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해서 저지른 불의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의가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의는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는 반드시 심판의 제목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해야 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남은 모든 불의한 죄악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나가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지른 그 자그마한 불의를 우리 스스로 눈 감고 감추고 그 불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가 결코 견고히 설 수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망령하고 그 정체성의 뿌리가 악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의인의 뿌리를 가질 수 없게 됨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장 4절의 말씀에서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은 악인은 타인의 훈계를 싫어하며 늘 자신의 옳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게 될 교훈은 미련하고 악한 자는 타인의 겉면을 늘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는 늘 자기 자신만을 정당화하려고 하기에 꿉꿉한 나머지 그 악인들은 늘 그 삶이 온갖 기만과 실수로 가득 차 있어 결국은 남을 속이며 또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으며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잠언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며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느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교회까지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코로나라는 악인이 주는 공포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외쳤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잠깐의 그 고난 앞에서 한낮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제까지 고백했고 어제까지 외쳤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라는 그 공포, 그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코로나라는 악인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악인에게 붙잡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박을 때 우리는 코로나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의 반열에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 굳게 서일 수 있게 될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느 본문 말씀 3절에서 우리에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인의 뿌리는 왜 그렇게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이 되기에 그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2절과 8절 그리고 12절에서는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며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거침없이 달리는 삶이며 결국 악인의 처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소멸되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삶은 왜 멸망으로 달릴 수밖에 없으며 왜 종당이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잠언 12장 12절에서는 악인의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은 근본적으로 그 삶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방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인의 결말은 멸망 즉 영벌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 1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의인의 삶 그 자체가 부지런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잠언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노동의 근면성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나 근면해야 합니다. 근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근면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면성조차 잊고 삽니다. 오직 악인은 게으른 자, 그래서 성실히 일한 자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을 악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의 길, 참된 신앙인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 정체성 자체가 악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이 그 가지가 풍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풍성한 신앙의 가지가 됩니다. 신앙의 가지들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포도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토양에 굳게 뿌리 내린 포도나무로 인해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만이 참된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림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의 토양에 우리가 굳건히 뿌리 내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